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볼 텐데요. 요셉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제 굶어 죽게 되었어요.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렇죠? 먼저 요셉은 왕인 바로에게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왕에게 충성된, 그러니까 왕에게 복된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회사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그 회사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삶,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그렇죠? 요셉에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제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그러면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 가축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17절에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 끌고 오는지라 요셉의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렇죠? 요셉이 이제 곡식과 가축을 바꿔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마인드를 생각하면 가축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요 농사를 우대하고 목자, 가축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낮게 봤어요. 낮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키우지도 못해. 가축에 먹을 것을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축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축을 키우는 것 자체를 경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셉이 이 가축을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은 그것을 잘 키우겠죠. 가축들을 잘 키우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동물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거죠. 동물들에게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뭘 맡기죠? 뭘 맡기냐면 바로 바로가 키우는 모든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많은 가축들이 안 그래도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더 수많은 가축들이 이제 바로의 재산이 되니까 누구에게도 좋을까요? 바로 요셉의 가족원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한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더욱더 풍성한 일이 주어지잖아요. 풍성한 일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왕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제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있고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그렇죠?
이제 우리 몸과 땅밖에 없는데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땅을 바로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도 종이 돼요. 자신들도 왕의 종이 되겠다. 이래저래 뭐 왕의 백성들이나 종이나 뭐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땅을 바로에게 준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몇 년 동안 가뭄에서 종자도 심을 수 있는 종자도 세이브를 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필요한데 예, 그 종자도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농사할 때가 아니거든요. 농사꾼들이 항상 소망을 하잖아요. 내년엔 괜찮겠지 하고 땅에다 씨를 심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직은 농사할 때가 아닌데 이들은 종자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Waste of time, waste of energy, waste of 종자죠. 그렇죠? 이들은 몰라요. 근데 가뭄이 몇 년까지 오래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땅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이다. 그렇죠? 씨만 심으면 뭐예요? 가뭄이 일어서 자라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을 쓸데없이 갈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냥 가뭄 때문에 농사 져서는 농사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그 종자도 세이브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 흉년이 다 지나면 종자가 중요하잖아요. 종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종자를 세이브함으로 말미암아 땅에도 복이 되는 삶을 요셉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죠. 예, 그리고 그들에게 종자를 세이브하게 하죠. 그래서 가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에 정말 요셉의 주위의 모든 것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땅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거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종자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렇죠? 농사도 쉴 수 있어요. 땅에 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처음부터 곡식을 어떻게 해요? 각 마을마다 다 이렇게 스토리지를 해놓은 거예요. 예, 스토리지를. 근데 애굽으로 다 그냥 수도로 몰려오면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의 분배를 맞게 백성들을 옮겨서 그들 자리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들지 않고 골고루 배포돼서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방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로 몰리지 않고 지방을 살리는 그런 지방에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처럼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